지난 수요일은 스트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스트레스가 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 수요일 오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항상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참 힘들지만은 적당한 스트레스,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긴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긴장이 풀리면은 그냥 맥이 깔아앉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올 때 좀 신경이 쓰였죠. 예. 집에 그냥 쉬고 있으면 좋은데 그럼 깔아져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긴장하는 거, 이거는 필요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힘을 내셔서 오기만 하면은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심령이 평안해지고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자, 수요일 밤에 한 말씀 몇 가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에 세계적인 암 연구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현대인의 암 가운데 7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스트레스. 그 박사님은 스트레스가 이 시대의 진정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했어요. 자, 가족 중에 암에 걸리면 가정이 온 가족이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을 했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도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굉장한 고통, 부모들에게도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럴 때 온 가족들의 고통이에요.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도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자,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의 파괴범인데 이것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자, 질병도 거의가 다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급성 당뇨에 걸리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았을 때 그렇게 당뇨에 걸리게 되고, 암도요, 암도. 자, 암균들이 항상 우리 몸에 침투해 옵니다. 혈관에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암세포가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한없이 마음이 즐겁고, 성경 말씀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암도 이겨내요. 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양약.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뭘 말하게 한다? 뼈를 말하게 한다. 그 뼛속이 골수인데 골수에서 생명 같은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많으면 나쁜 피가 생성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피가 생겨요. 속이 상하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에요. 한없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죠. 눈물이 나죠. 어떤 분은 딱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쏟아진대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맡기고 나면 평안하잖아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깨달으면 기뻐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힘이 나요. 자, 이렇게 은혜 받을 때에 우리 혈관 속에 NK 세포가 활성화돼요. 마음이 즐겁거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혈관 속에 무슨 세포? NK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럼 그 NK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NK 세포 치고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 영상이 있는데 이 NK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 세포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암 걸렸다고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암과 친구하면서 암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내 성격상 내 기질상 왔든지 음식 때문에 왔든지 집안의 내력이든지 뭡니까 유전이든지 그 관계 없어요. 그 암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보다 의사 말을 더 병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 말을 더 믿고 그러면 암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고 원인도 알고 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암을 이기는 그 비결이 뭘까요? 즉 스트레스를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설문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대학에서 의과대학에 이제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생기면 어떻게 푼다? 제 1위 답이 뭐냐면 술을 마신다. 그 다음은 게임을 한다. 놀이를 한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친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그 놀이를 즐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그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부정적인 해소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현대 질병의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대응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망치고 건강도 망치고 교회 생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봉사해라, 청소해라, 식당 봉사해라, 또 전도해라. 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자, 우리가 힘든 일이라도 내가 기뻐서 하면 돈 쓰면서 힘들어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운동하는 거, 등산하는 거,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쇳덩어리 올리는 거, 이 기쁨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지 마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영육 간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탁 쌓일 때 술이 있잖아, 술. 시원한 맥주로 풀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러도 안 되면 센 소주를 마셔. 깡소주를 마셔. 그것도 안 되면 독한 위스키를 마셔. 양주를 마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어질까요? 그리고 또 고스톱 치라, 고스톱. 고스톱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안 좋아하시죠? 맞아. 저 중앙 아파트 가니까 온 천지로 고스톱 판이야. 교회 다니는 집사도 고스톱 친다고.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치가지고 교회 못 왔대요. 고스톱 칠 때 고도리를 바라보고 힘껏 때려보는 거야. 그리고 고스톱 칠 사람이 없으면 호텔 카지노라도 가서 당겨.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풀리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마음껏 흔들면서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어 그럽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은 죄 짓는 곳입니다.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유혹으로 마귀는 스트레스를 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스트레스를 감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어요. 기도는 나에게 쌓였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다 맡겨서 풀어버리는 시간입니다. 다윗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모집해서 아버지를 대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배신당한다는 거,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아들과 싸우면 서로가 상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궁궐을 버려두고 피신의 길에 오릅니다. 정처 없이 피신의 길에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할 때? 약해질 때.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과 싸울까? 아니면 피할까? 저놈이 왜 저러지?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원문을 보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내 마음이 상할 때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상한 거예요. 아들이 저럴 수 있느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다윗 왕이 되어서 모든 것 다 놔두고 부귀영화가 있는 이 궁궐을 떠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숨어있는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상하고 심하게 눌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61편을 지은 거예요. 심히 무거운 것에 눌려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마음이 상하고 심히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묵은 바위덩이에 눌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심하게 눌리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눌릴 때 어떻게 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어디에서부터? 지금 다윗은 궁전을 떠나서 저 황무지에, 저 수풀에, 동굴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피신해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어디 있든지 여러분 땅끝에서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바위 밑에 깔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밟을 수 있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피난 다니고 있어요.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피난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 진짜 피난처예요? 주님. 다윗은 어디로 갔는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신해 있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궁정에 살지 못해도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의 장막. 거기에 뭐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
장막이라는 겁니다. 주의 장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꼭 교회 안 오시는 시간도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심으로써 그곳이 교회가 되고 주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면 돼요. 주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날개로 감싸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예.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부르짖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저 압살롬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겠고, 빨리 이 반란이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간섭하셔서 이 반란이 진압되게 해달라고.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치잖아요. 또 같은 국민끼리 싸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군사들끼리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은 동포들고 같은 백성들인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직접 싸우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스트레스 문제, 이 눌리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어디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뭘 져야 돼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비참한, 그 처참한 흉악범이,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이 사형당하는 그 사형틀에 자기가 지금 못에 박혀 매달려 해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 다음에 38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 내가 지금 너무 고민이 심하여 죽을 것 같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도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제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고민될 때마다 이 심야기도에 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함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행보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맡깁니다. 처음에 뭐라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그냥 안 지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3번 이상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기도는 뭐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식단 봉사 여름에 땀 흘리면서 하고 겨울에 막 추위에 떨면서 하고 또 토요일 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이 어지러 놓은 거 다 닦고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주일학 교사들 신방하고 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나는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내가 스트레스로 여기는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세상 방법으로 풉니다.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뭐 참선을 하고 그 다음에 삼보일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가를 막 합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명상, 요가 그런 것에 심취합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은 없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빌고 있어요. 우상 앞에 헛된 것에 빌고 있어요. 귀신에게 복 달라고 빌고 있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여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안고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을 길게 가져갑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맑고 투명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피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피부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묵은 모든 짐,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맡겨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품고 살면 그 스트레스가 마침내 병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지 마십시오.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샘물교 성도님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건강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영혼도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 문제,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눌리는 것들 기도로 다 맡기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또 눈물 나고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현실, 괴로움과 두려움의 감정들,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또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질병, 그리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십시다. 압박감, 상하고 눌리는 가슴, 답답한 거 주님 앞에 기도로 다 올려 맡기는 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 세상, 또 이 악한 세상, 주여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직장에서도, 주님,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여,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여 압박당하고 주여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가슴이 눌려서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남고 또 깊은 한숨이 나오고 괴롭고 두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은 주여 병이 됩니다. 영적으로 심체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고 육체적으로 또 약해집니다. 주님, 이 스트레스 주님
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주님, 주여 아뢰입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상한 거,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불안한 거 주님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주여, 답답한 마음 아시지요. 주여, 고민하는 거 아십니다. 주님, 마음이 우울한 거 아십니다. 주여, 속상한 것 아십니다. 아버지, 돌아봐 주옵소서. 아버지, 괴로움 당하는 거 아십니다. 힘들어하는 거 아십니다. 고민되는 거 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주여, 다윗을 도우셔서 그 반란이 진압되고 주여,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회복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상하고 눌리는 그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답답한 마음 아십니다. 근심, 걱정, 또 염려에 사로잡힌 것도 아십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며 깊은 한숨이 내쉴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다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연약해질 때, 마음이 상할 때, 눌림을 당할 때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스트레스는 다 제거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 그 질병의 세균들, 주님, 세포들, 또 나쁜 종양들, 또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제거되고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아멘.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아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나쁜 감정들, 또 마귀가 나쁘게 인도하는 모든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가족 간의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이해해 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아멘. 직장 생활에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의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의 갈등과 괴로움과 속상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봉사일들 주여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인도하옵소서, 보호하소서, 은혜 충만케 하소서. 샘물처럼 평안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금요일부터 시장 모아서 식사 준비하는 식사 준비팀들, 또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청소팀들, 또 전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요일 밤과 또 금요 심야기도 후에 또 더 남아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일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교사님들은 토요일날 또 신방하고 전도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그 봉사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그 봉사할 때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보상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당에 식사 준비하는 팀들, 또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팀들, 그리고 평소에 화장실 청소하는 분, 그리고 또 전도하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주여 이들이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이들의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주여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고 불평 원망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여서 그 마음의 보람이 크게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하게 주옵소서. 그 수고에 대해서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많은 봉사자들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찬양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바쁜 시간 이렇게 일찍 와서 연습하며 주여 목청껏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간과 몸과 또 물질을 바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들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주옵시고 보람과 기쁨을 크게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들 일찍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 또 목청껏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기도에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이 밤에 주실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